요즘 뉴스를 보니까 새로운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중동에서 발생했는데, 그래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영어에 앞에 있는 글자만 따가지고 미들 이스트 레스퍼러토리 신드롬 MERS, 이 네 글자를 합쳐서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 3명이 벌써 감염되었는데 68세 된 남성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를 가서 보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나라의 선진 농업을 구경하고 왔는데 고열이 나고 또 여러가지 호흡에 곤란이 오고 기침, 숨이 가쁘는 증상이 나타나서 4곳의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받기를 결국은 이 메르스라고 하는 진단을 확진을 받게 됩니다. 이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은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치사율이 한번 걸리면 죽는 확률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3명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은 그 경로가, 전염시키는 그 경로가 낙타에서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낙타의 침이 튀겨지면 또 낙타의 배설물이 이렇게 여러가지 나무나 이런 물에 흘러가서 그것에 접촉하게 되면 이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을 방문하는 또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낙타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문이 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에볼라 아시죠? 에볼라는 급성 열성 감염입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두통, 근육통, 발열, 그 다음에 전신 무력감, 허탈, 피부 발진, 저혈압, 전신성 출혈, 이 치사율은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염시키는 이 전염병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하거나 접근하거나 만지거나 하면은 전염이 걸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전염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전염됩니다. 믿음이 나쁜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염성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셔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전염됐다 이 말은 영향을 받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침에 설교를 듣는데 폴 월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오다가 큰 트럭을 만났습니다. 트럭이 치였습니다. 트럭이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교회 와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모든 삶을 버리고 정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트럭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부딪혔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뀝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폴 월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땅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좁은 길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트럭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코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남은 영역을 미칩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는 만남, 그 첫째는 여러분이 해롭게 하는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해가 됩니다. 나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여러분도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주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보라. 나를 본 자는,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여러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마귀가 보이고 죄가 보이고 죄인이 보이는 그런 삶을 싫어하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죄를 싫어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나를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 죄 짓는 것 보고 그리스도인도 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깨끗할지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십니다. 이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와의 만남입니다. 어리석은 자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면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 좋지 못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는 그것을 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전염이 됩니다. 나도
나를 죽입니다.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릴 때 새를 키워보겠다라고 높은 참나무에 올라가서 그 참나무에 새가 둥지를 들고 집을 짓는 광경을 봅니다. 봄이 되면 새들이 집을 짓고 저기에 새가 집을 짓는구나. 알을 까고 거기에 가서 알을 꺼내 올리고 참나무도 막 이런 참나무인데 그것을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알을 까고 새끼가 이렇게 지저귀는 모습을 보면 올라가서 그 새를 둥지에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미 새들이 막 난리, 아빠 새, 엄마 새 할 것 없이 그 주위를 막 맴돌면서 막 온갖 소리를 다 지저깁니다. 그리고 새끼를 끊으려고 하면은 막 손살같이 와서 눈이라도 막 쪼을 것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정도는 우리가 뭐 피하고 뭐 이렇게 쪼임을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곰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곰입니까? 어떤 곰?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이죠. 자기 새끼를 빼앗겼는데 빼앗아간 사람을 장난꾼을 그냥 두겠습니까? 으르렁거리며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가려가면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만나고 선교사님 만나고 전도하는 사람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고 찬송하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비방하고 험담하고 남의 말 좋아하고 싸움질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도 싸우는데 저 사람도 비방하는데 나도 비방하고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만나고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상대하고 서로 맞장구 치고 어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처럼 치명상을 입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과 만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전염되는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여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본받는 자가 되었다.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눈여겨보고 너희도 그렇게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누구를 보면 살리겠습니까? 비방하는 사람을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본받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주의하여 바라보고 눈여겨보고 나도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비방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침 뱉으면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번갈아 침 뱉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침 뱉으면 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도 대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어떤 사람이 와서 싸다기를 때려버렸어요. 계속 때리니까 참다 못해 경찰에 목사님이 고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성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설교를 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뺨을 때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영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옛 자라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처녀가, 아름다운 아가씨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저 사람 만났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만 만납니다. 남편과 만나고 남편의 구속을 받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을 거하시면 아가씨 때 좋아했던 것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남편이고 남편의 구속을 받습니다. 남편의 구속을 받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남편의 간섭을 받기 싫으면 아가씨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셨고 남편의 구속을 받는 것이 기쁨이다. 그보다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이 예수님의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애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이다.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밥을 차리고 음식을 조리합니다. 힘들어서 합니까?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내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김장을 하고 김치를 주고 용돈을 주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주님이 내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을 받는 것 자체가 구속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은 빌립이 주님을 했을 때처럼 나를 보면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만남은 강한 전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에볼라가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아프리카로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건 좋은데 전염병이 걸려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면 그 전염병이 퍼질 텐데 한번 걸리면 낫지도 않고 치사율이 60%나 된다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에볼라의 공포가 확산되자 에볼라 발병 국가의 출신 지역의 사람들을 입국을 아예 금지하자 이런 주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4년 10월 23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24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볼라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지 TV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주복과 같은 그런 모자, 옷, 장갑 그리고 다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한 후에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다시 소독을 하고 손발을 다 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전염성이 강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문선명이 통일교를 포기했을 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통일교가 무료로 보내는 선교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의 목사님들이 통일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지금도 유혹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2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옵니다. 발신지는 없고 이렇게 편지가 교회 이름으로 옵니다. 목사님, 신학교에서 속았습니다. 신천지만이 진리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을 빼놓기 위해서 그 소물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신천지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만나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냥 만나서는 안 됩니다. 길을 닫아버릴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 듣고 와서 또 비방하는 말 퍼뜨리려고 그런 사람 만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보이시피싱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을 힘들게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 사고가 났으니 얼마를 보내라, 통장에 얼마가 잘못 들어갔는데 그 통장에 돈이 이렇게 나가게 됐으니 통장에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라,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집사람 전화 받는 걸 보면 모르는 전화 오면 그냥 끊어버리라고, 들을 필요도 없다고. 집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그런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얼마나 큽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듣다 보면 세뇌가 교육이 됩니다. 듣다 보면 그런가 싶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듣다 보면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이 진짜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전자들과 만남을 아무런 대책 없이 만나려고 하십니까?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을 만날지라도 완전 무장하고, 정말 완전 무장하고 소독하고 만납니다. 또 그 사람을 치료하고 에볼라 치료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소독하고 옷 갈아입고 또 손 씻고. 그럼 그 사람 만나면, 비방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죽습니다. 새끼 빼앗긴 앙콩을 만난 것처럼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나를 죽음으로 지옥에 불러 몰고 갑니다. 그럼 에볼라 만난 사람들, 치료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치료하고 돌아와서 옷을 깨끗이 소독하고 손발을 씻듯이 그런 사람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싫어야 될 죄를 내가 보고 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죄를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싫어할지라도 죄를 그냥 놔두면 죄는 퍼져나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다가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발가벗고 목욕하는 것을 봤어. 보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누구냐, 얼마나 아름다운지 데려오나. 한밤을 잤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지 않도록 그 남편을 불러옵니다. 우리아를 불러, 제발 집에 가서 잠을 자라. 그래서 아기를 만들어라.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우리아의 아기가 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술을 먹이고 잔뜩 취하게 해서 취한 상태로 아내에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갑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오면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라고 만듭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 죄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나쁜 길로 자꾸 죄는 거짓은 또 거짓을 하고 나쁜 행동은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끼 빼앗긴 앙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으로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말을 퍼뜨리고 죄를 퍼뜨리고 잘못된 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루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이 죄를 책망하시면 즉시 어느 자리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이런 옷을 놓입니다. 죄를 짓고 이렇게 심히 부패한 신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어디 없나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텐데 정말 믿는 사람 어디 없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없나요?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만남에 길로 갑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장로님도 그렇게 하고, 예수 믿으면 그러려니 합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나를 보면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전념시키셔서 예수님이 되라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받을 뿐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 세상이 절대로 숨겨질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한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예수님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는 쓸데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산이 있는 동네가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닮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런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만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망의 만남이고 하나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에볼라에 전염되면 그 사람은 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입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서로 감론을과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14장, 잠언서 1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악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에게서 뭡니까? 지식이 있음을 보려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 지식을 얻으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맞장구를 치고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앙금 빼앗긴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웃지만은 내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미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 마음이 이미 부패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오세요. 내 마음이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나는 순종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맞장구를 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앙금을 만나는 것은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나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혀있느니라. 여러분은 총명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을 할 때 여러분의 귀에 그 말씀이 뿌리 박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거 화장법입니다. 매를 100배 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매를 대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만남을 만납니다. 미련한 자를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를 만나든지, 하나는 사랑의 만남이고 하나는 생명의 만남입니다. 미련한 자, 미련하고 바보짓하는 날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끼 빼앗긴 앙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교모하고 얼마나 이력적인 존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곰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곰과 악수를 합니까? 곰같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주례는 기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오지 않고 죽으라고 내가 달려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7절은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으시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나를 본 것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외쳤던 구호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 예나 생.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나 주. 예수님은 나의 왕, 예나 왕.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나의 왕 하시면 여러분은 예나 왕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그럼 여러분은 예나 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 주먹을 드시고 같이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나 생.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나 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나 왕.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을 24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만나 주님을 닮겠습니다.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은 전연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뵙고도 사람이 바뀌는데, 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찌 안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며 우리는 저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과 만나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어린 수건자를 만날 때에는 즉시 피합니다. 어린 수건자를 만나면 길을 씻어버리고 나무를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린 수건자를 만났습니다. 어린 수건자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을 통하여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만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만남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았습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를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레나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지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라고 그런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심히 불쾌합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예수를 본받으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늘 바라봄으로 이제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를 보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다가 헌금을 얻고 가신 송혜영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내 교회인 줄 알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선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차량금과 선교원금과 또 하나님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예물의 축복하오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과 24시간 만나고 예수님 본받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보게 되게 하시고 가정의 질병이나 무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술적으로 치료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예배 중에 나간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 더 오래 견디고 끝까지 예배를 참석할 수 없었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미련한 자는 피하겠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길을 씻고 들었던 말씀을 다 씻어버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만나고 성령님만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 하나님 나를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